이적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도 혹시 아시는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방법과 성경이 하는 얘기가 다르다 하면은 그건 다른 예수를 믿어버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들로 그렇게 믿고 그냥 그렇게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날마다 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그 믿음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시작되어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시간 순간순간 주시는 귀한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 생활에 한번 들어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냥 성경을 알고 그래서 성경을 믿고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대로 내 인격대로 내가 아는 상식대로 내가 아는 믿음대로 예수를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기록되는 말씀으로 내가 움직였을 때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믿음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은 하나는 인격적으로 알아서 내가 인간이니까 글씨를 아니까 인격적으로 알아서 예수를 믿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방법과 아니면 성경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내게 섬세하게 나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지 이거는 마치 종교와 영적 생활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종교라는 그런 포수가 진을 쳐는 사냥꾼이 올무를 나누는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시간들도 한번 대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그것부터 한번 진단해 봅시다. 나를 그렇게 한번 진단해 봐요. 우리는 다 하는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종교인들도 그러고 성령의 사람도 그러고 누구라도 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하시는 것이 내 입의 말로 인격적으로 그냥 나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여 생명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한번 잘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살았고 비천하게 살았고 더더군다나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고 아주 힘없이 죽어버리셨지만 그분은 미안하게도 부활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으로 한번 확인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이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되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땅 아래,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 땅 위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권세, 하늘의 권세, 영들의 세계까지의 예수님의 영향력은 다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믿음이 두 갈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또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성령님과 함께 일했을 때 그 엄청난 이적이, 성경은 뭐라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그분은 비록 이 땅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모든 영광과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쫙 한번 놓고,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 놓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종교적인 믿음과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알고 있는 이 믿음들이 한번 분리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능력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그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부탁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주 오토매틱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좀 그렇잖아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인데, 혹자가 이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를 평생을 믿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습니다. 3대체 모태신앙입니다. 5대체 모태신앙입니다. 나만 모태신앙이 아니라 우리 엄마 집도 몇 대째 신앙입니다. 그래도요, 그렇게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그 성경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복음, 그런 그 성령이 나에게는 그렇게 크게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성경은 예수를 이 앞에서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증거하지만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복음이라고만 하지만은 다른 복음, 그래서 영이라고 하지만 다른 영을, 내 믿음이
그런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종교인지 아니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인지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그 사냥꾼과 같이 쳐놓은 종교가 쳐놓은 그물에서 탈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나의 믿음을 연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믿음의 결과가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 육체에서 그 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은 그거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장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쏟아내려오는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파이프가, 은혜의 통로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원리 원칙을 정확하게 발견하여 나의 믿음의 근본을 잘 정리하고 내 믿음의 기본을 똑바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큰 실수는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믿기는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알기는 하면서 그 해석이 그 성경을 아는 그 해석을 다르게 하는 바람에 다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해석을 다르게 하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저를 비롯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이 틀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함으로 바로 그렇게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냥 다르게 종교로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이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오늘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세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우리들의 이치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 바로 이겁니다. 이치적으로, 한번 논리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력이 있고 인지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함께할까? 한번 성경에 있는 글씨를 읽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고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지 말고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그 출발, 그 시작을 이렇게 갈 때까지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성령도 있으면 듣지 못하겠어. 성령이 있다고 성령을 받으라겠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은 다른 영을 받아버린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방법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을 때 그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 시작이 출발이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성령이 내게 임했는가? 그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예수를 믿지 않고 그때 예수가 믿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열흘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막 올라가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놓고 여러분이 너희가 성령이 몇 나라이면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적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막 올라가시면서 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다 접어놓으시고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계신 그곳에 올라가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열흘이 지났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렇게 사람의 몸 밖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이 사람 몸 밖에서 있다가 사람 속으로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9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9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에게서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지금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은 몸 밖에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너무나 같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자 보세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 말씀이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핵심 내용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아버지께로서 지속적으로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생명이라는 것 알죠? 우리는 성령이 내 영을 살리는 거 알죠? 그러면 내 영만 살아가고 랄랄랄라 하고 끝내버리면 다음에 성령이 나오시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영이 그 다음에 나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계속적으로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성령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시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믿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성질, 내 기분, 내 팽개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 내 소신, 내 주관대로 믿어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그러니까요, 내가 성령은 몸 밖에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에 신령한 사를 맛보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게 돼. 성경은 성도가 이적이 있느냐 없느냐, 네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니까 어때요? 성령이 몸 밖에서 쑥 들어가고 막 들어가죠? 그러고 다시 끝.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육체로 랄랄랄라 하면서 육체로 막 자기 성질로 자기 성격대로 막 자기 소신대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마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신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망해버린 것처럼 하나님하고의 관계없는 그런 삶을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잘 정리해 봅니다. 우리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본문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 어떤 행동을 우리가 취했을 때 하나님하고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나는가. 우리 한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여 그런 이적을 예수님은 나타내셨는가,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본문 얘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이가 30이 됐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도 다 성령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게 성령을 받아요. 그때부터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표적이 시작됐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때부터 기도하고 막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그 성령님이 내려주신, 아버지께서는 나오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신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6월절이 가까워서 유대인들이 막 엄청나게, 과거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였을 때, 그때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하고 주님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은 주님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여기 보면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던 신비스러운 일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니까 그걸로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은 저들이 불쌍하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된다고요. 이때 여기 보면은 5,000명 정도 모여 4,000명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남자만 세서 그러는 거예요. 그 유대 법이 이제 그런 법이기 때문에 계수를 할 때 남자들만 세요. 그러면은 부부가 같이 왔을 거고 애도 왔다 가면은 뭐 10,000명에서 한 15,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야, 저 사람들이 여기서 너무 가다가 오면 배고파서 큰일 났다. 떡을 좀 먹여야 되겠다. 하시고 빌립에게 야, 저들에게 떡을 좀 먹였구나. 그럴 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왜? 그 사람은요,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죠. 똑똑해요. 잘났어요. 아주. 주님,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도 저 사람들을 다 먹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 때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이 얼마 정도인 거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본 페이를 받고 노동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푼도 안 쓰고 1년 정도 모은 돈을 약 200데나리온을 모을 수가 있대요.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모아놓은 돈이.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 총 수입이 200데나리온 정도 된대요. 이제 그 정도 돼야지 한 15,000명 정도. 지금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정도 돼야지 설렁탕 한 그릇씩이라도 먹일 수 있잖아요. 계속 지금 아니 주님 돈 200데나리온도 지금 없고 우리 다 지금 주님 따라다니다고 다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더더군다나 200데나리온이 있어봤자 떡집에서 떡을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아주 이 빌립은 너무너무 똑똑하죠. 계산이 아주 빠르고 아주 이치 논리 정확한 사람이죠. 근데 이 주님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을 시험코자 그랬어요. 그때 안드레라는 사람, 여러분 안드레는 누구냐면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베드로가 막 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성질. 그러니까 야 안드레도 똑같은 DNA네. 아마 빌립 생각에는 그랬을 거예요. 야 너 덤벙대지 마. 네 형이 덤벙대는 것도 야 우리 너무 힘든데 야 너까지 그러냐? 아마 그런 말이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5병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2마리의 물고기와 5동알의 떡을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약속대로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발견한다 하면은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종교고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알고 그냥 믿고 그냥 이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인격적으로 그 종교인들이 종교에서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성경을 끝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5병의 이적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3가지의 간단한 말씀을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립과 같이 너무 이치적 논리적 안더스탠드 아주 하여튼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데도 자기는 더 잘해. 우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태양을 하나를 더 만들어도 하나님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그 생각을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지금 내 인생 속에 스며든 저주가 있으면, 내 인생 속에 혹시 재앙이 있다가면은, 내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삶 속에 어떤 고통이 있다가면은 지금 현재의 생각을 한번 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려면요, 여기 지금 5병여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주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자기 배는 채울 수가 있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를 당신의 그 주님의, 예수님의 제자에게 슬쩍이 한번 준 거죠. 주님이 찾으시니까. 이게 참, 이 작은 믿음 하나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역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은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인생살이가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잘 살고 끝났다 할지라도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음부로 떨어지느냐 낙원에 올라가느냐 두 가지의 길로 딱 떨어집니다. 정말에서 이 땅에서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느냐, 이적이 있냐 없냐로 딱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낙원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이적으로 올라가야지 나의 믿음이고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런 이적도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이적이 생겨서 낙원 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그랬잖아요. 네가 그 심는 만큼 거둘 것이다. 혼자 먹을 도시락을 주님 앞에 심었더니 15,000명이 먹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12강조리가 남았더라. 아마 그 애는 그 12강조리를 다 받아갖고 와서 동네 잔치를 했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 물질로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오병이어요. 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림의 시간에 드리셔요. 여러분 병치료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도와주고 살려주라고. 마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슬그머니 내밀었던 그 어린아이 심령처럼 한번 내밀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 축사의 현장, 이런 이적의 현장, 이런 곳을 찾아야 돼요. 여기 지금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맛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하는, 요한복음 19장 2절에 그랬죠? 성령은 예수를 믿는 거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아무리 해도 성령은 안 오셔요. 예수를 믿는 곳에 성령이 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가면은요, 다 바이블 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데는 성령이 일하시고 어떤 데는 안 하실까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성경을 갖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갖고, 여러분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고 팔걸음을 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맛본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이 일하는 현장 속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로,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들이 잘 정리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찬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